통해서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은총의 법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주는 원리와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한 역사를 이룹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복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들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쫙 펼쳐갔는데 가는 곳마다 은근보석이 일어나고 수많은 숱한 그런 열매들이 맺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인데 그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네 강의 축복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의 근원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교회의 강단을 중심으로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되면 우리가 속하고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 어떤 역사가 흐르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시간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축복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세를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또한 상당한 영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원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 단위로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온갖 왕자로서 한국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 왕궁에서의 모든 것들과 야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양만 치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왕자가 아닙니다. 누가 왕자라 불러준 사람도 없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칭송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양을 치면서 하루가 몸이 건조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간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이 모세가 체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는 참 신기하다. 야,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냐?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지역은 건조한 곳이어가지고 이 떨기나무는 우리 말로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이 덩쿨나무나 덩쿨나무.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가 이제 죽어서 메마르면 바람이 불면 그냥 그 뿌리가 톡 떨어지면 둥글둥글한 것이 굴러다니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돌에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불이 붙는 것이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 중에서 그런 나무에 불 붙는 모습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부정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세가 더 가까이 거룩한 불에 오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혈기를 부렸던 모습들, 그리고 그의 신분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후회와 분노와 상처들이 그를 가득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즉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아무렇지 않죠.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죽어도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만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천사만 봐도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아무렇게나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즉사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뿌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먼저 앉게 되면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열려지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있는 곳을 인식할 수 있는 영과 혼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거룩한 땅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평상시 지금 자신이 양을 치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자주 보던 곳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떨기나무들이 숱하게 불타는 것을 목도했던 땅인데 그래서 자신이 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빨리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온 땅은 평상시 자신이 삶을 살던 것이 아님을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땅일 줄 믿습니다. 다른 땅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이고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곳이 이미 자신이 평상시 서 있는 곳이 아님을 빨리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간 이 공간과 시간은 영혼과의 만남을 갖는 시공을 초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던 이 교회당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는 똑같은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곳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면 되죠. 그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곳이기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곳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거룩한 땅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때를 모두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물론 기본적으로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신을 벗어드리는 자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고대의 풍습은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신을 벗으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틀리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외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금도 외국에 집에 가면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죠. 침대에 누울 때만 침대만 신발 벗고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도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외국의 풍습이고.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는 게 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화가 좀 틀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발을 벗는 건 아주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 앞에 내 수치를 드러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신발을 벗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발은 일평생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의미합니다. 평생토록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이 신발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경험과 철학과 생각들과 지식들을 모두 비워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더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민족을 구원해보려고 애굽에 있는 조상을 죽여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내 지식과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내가 다 습력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민족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신발 벗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증한 욕심과 정욕과 야망과 물질의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욕심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물이 아깝잖아요.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두루루 떨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비워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우상입니다.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비손기월 희택의 유발하대가 쫙 흘러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겁니다. 야망을 비워내지 못하면 자꾸 나만이 할 수 있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는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이외에도 우리 자신에 속한 많은 부분들이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비워내야 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신발을 주님 앞에서 벗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뵙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 물질이 보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야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인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있습니다. 못 박으면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벗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비성과 기원과 희대길과 유브라의 거룩한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거룩한 주님의 땅에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벗어야 사는 것입니다. 벗어야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총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